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고 3월의 첫날이자 첫 금요일을 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한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빨리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이 시간까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고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존전의 자세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과 그 자세에서 흐트러짐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혼탁하고 어지러운 진리 전쟁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여러가지 어려운 환난과 극심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세상의 종말의 시기가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도 묵묵히 애쓰면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호세아서를 이 부족한 자가 조금 풀어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어리석음을 깨우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은 당분간 좀 오래 붙습니다. 여러분 좀 완벽하게 회복이 되면 제가 그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설 본문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수요 경건의 시간을 진행을 못했죠. 그때 좀 상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서 못했습니다. 11장 12절에서 호세아 12장 6절까지입니다. 호세아 11장 12장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내용으로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2장은 호세아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 번째 단락의 시작입니다.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표현되었고 12장부터는 다시 죄악의 고발과 심판의 말씀이 13장까지 전개가 됩니다. 14장은 이스라엘을 향해 돌이킬 것을 권면하시는 말씀과 회복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되지요. 12장은 에브라임의 죄악에 대한 고발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12장에서 특징적인 것은 뭐냐 하면 야곱에 대한 언급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2장을 이해하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걸 갖다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6절이 권면이고 14절이 심판의 선포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상고해야 됩니다. 11장 12절은 12장으로 봐야 됩니다. 12절에 나오는 거짓이라는 단어가 호세아서에 3번 사용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에브라임을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7장 3절에서는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10장 13절에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다고 했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마음에 없는 달콤하고 그럴듯한 아첨으로 열매를 취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런데 11장 12절에는 이러한 거짓을 누구한테 저지릅니까?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단어와 나란히 놓인 표현이 또 하나 나옵니다. 바로 속임수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과 속임수를 가지고 하나님을 애워쌌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삶의 모든 측면에서 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거짓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진짜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이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거짓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체적으로 거짓과 속임수가 만연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헌신한다 해도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제사이고 예배일 뿐 인애와 공의는 없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인애입니다.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로운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께 신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유다도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걸어가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갑니다. 동풍은 광야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거센 바람입니다. 모든 것을 흩어버리고 날려버리는 그런 바람이죠. 긍정적인 바람은 아니죠. 바람과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잡을 수 없고 확보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바람과 동풍은 아무 쓸모없는 헛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람을 갖다가, 이 공기를 갖다가 아무리 먹어봤자 배가 부릅니까? 바람을 손에 잡을 수 있습니까? 결국 아무것도 지닐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짓과 포악을 일삼는데, 포악이라는 말은 폭력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은 잔인함과 난폭한 행동을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반절은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아시리아와 계약을 맺으며 이집트에 기름을 갖다 바치죠. 아시리아와 이집트를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고 자신들의 불안한 미래를 든든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삶에서 공의를 행하지 않고 일상의 삶이 거짓과 폭력으로 가득한 채 얻는, 즉 다른 나라로 인해서 얻는 안전과 보장이 뭐겠습니까? 앞선 이제 언급된 바람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고, 동풍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공허한 행위라 이 말입니다. 일상에서는 사실 개차반으로 먹고 사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고상한 척 하면서 보여주기 식으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에브라임의 이런 모습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있었던 일입니다. 강대국들이 절대로 약속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안 지켜줍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그것을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영원한 우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영원한 우방이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는 없습니다. 옛날에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우방인 거지,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한반도는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것에는 결코 안전도 없고 평화도 없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평화를 지킬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있는 것이지, 입술로 평화를 외치고 우리 잘 지내자 한다고 해서 그렇게 잘 지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절대로 안전과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진정한 위로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진정한 위로요 피난처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집트에 기름을 보내고 아시리아와 계약을 맺는 그런 짓 따위가 아닙니다. 그럴 기름이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인애에 힘쓰고 공의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거짓과 속임을 갖다가 싹 다 깡그리 없애는 것에 있음을 그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2절을 보니 첫머리는 유다가, 그리고 에브라임, 야곱이 나오죠. 야곱은 유다와 에브라임을 포함해서 언급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문맥적으로는 주로 에브라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3절로 5절은 야곱의 삶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만나신 하나님을 이어서 선언하고 있는데, 야곱이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 그의 형제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였다라고 하는 소개가 나오죠. 처음부터 그의 속성이 뭡니까? 지기 싫어하고 어떻게 해서든 앞서 나가려 했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가 야곱의 이름의 유래가 된 것도 이 맥락입니다. 또 한편으로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모태에서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던 야곱이 장성에서는 하나님과 겨루게 되죠. 이 언급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인물이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이냐, 부정적인 면으로 나오는 것이냐, 여기에는 이견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시는 야곱이라는 인물의 출발점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묘사한 것이고, 또한 그토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모태에서부터 택하신 야곱,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름 아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그의 모습, 그리고 그를 겸손하게 하시고자 그의 환도뼈를 위골시키셨던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천사와 겨루고 이기어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는 내용으로 봤을 때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야곱의 모습이 여기에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또한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야곱의 모습, 여기 나오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과거 야곱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고 그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던 베델,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호세아서에서 베델은 벳아웬으로, 즉 죄악의 집으로 불렸습니다. 베델은 이스라엘이 본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베델은 지금 그들이 그러한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거짓과 폭력을 일삼으며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인 장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그분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들의 행위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요. 아시리아와 이집트를 바라보고 있지만 정말로 그들이 간절히 찾아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행위대로 한다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런데도 만나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파수꾼 성도들이시여,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분께 구하십시오.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일상을 통해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자와 하나님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5절은 1절로 4절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선언하고 6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하나님께 돌아오라.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반복했던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직접적인 명령은 12장 6절과 14장 1절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인애와 정의가 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인애와 정의와 공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것이 바로 12절에 나오는 거짓과 속임수 아니겠습니까? 자, 1절에 나오는 거짓과 폭력, 그리고 다음 시간에 상고하게 될 거짓 저울, 불의와 공존하는 제사, 피 흘림 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은 이런 삶을 속히 끊고 일상에서의 인애와 정의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미에 나옵니다.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 말은 간절히 기다린다는 의미를 더욱더 매끄럽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과 생명과 영광을 기다린다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자들은 그들이 잘못하지만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확신에 찬 삶과 위로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보호하심과 그의 은총의 감화 아래서 마음의 거룩한 평정심을 유지하고 애매모호한 사건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차분하게 평안하게 가진 채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몇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삶에 도처에 퍼져 있는 거짓과 속임수를 도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애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였습니다. 위선과 가식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식에 대한 제가 특강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CCTV에도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피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외면해 버린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도가 아닙니다. 가라질 겁니다. 우린 늘 이러한 작은 죄악으로부터 독버섯처럼 누룩처럼 퍼지는 죄악들을 도말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둘째,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땅의 순례자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내세를 믿는 신앙은 현세에서 인애의 정의를 실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날, 주의 날,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소망 중에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3월인데 엄청 추워졌어요. 여러분 굉장히 추워졌죠. 그래서 어제 파밤을 하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 경건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금요 경건의 시간 호세아 강설이 맞춰지게 되면 이제 토요일에 시간을 옮겨가지고 토요일에 이제 말씀을 보겠는데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제가 목요 강설에서 이제 시편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계속 이어서 함께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제 주일을 앞두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 시편만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라이브로 하면은 진짜 좋을 텐데요. 그 라이브가 좀 어렵고 할고 녹화로 제가 이제 토요일에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보내는 시간은 무엇으로 명명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현월TV 진리의 파수꾼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3월 첫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3월 3일이죠. 이제 춘 3월로 접어들었는데 추워요. 따스한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겨웠던 지난 겨울 뒤로 하고 물론 사회 경제적으로 이 한파 계속 되겠지만 그리고 계속 내리막길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버틸 힘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이 위기의 시대 끝까지 살아남아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파밤에서 말씀드린 대로 책은 제가 보냈어요. 보냈기 때문에 주말 지나서 주초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즐겁게 또 한 권의 책을 새롭게 읽으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교리학교 주중 수업은 3월 13일에 수요일이죠. OT가 있어요.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짜 또 그냥 혼자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것은 아닌지 싶고 제발 진짜로 가정들이 변화되고 가정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일단 시범 학기인 만큼 즐겁게 진행을 그냥 해보고 미비점 보완해서 다음 준비하는 그런 학기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3월에도 현월TV는 계속 달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외롭고 고독한 사역에
뜻을 함께하는 신앙의 동지가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험악한 시대 신실한 믿음을 지키시고 남은 한 주간 이제 주말 시간도 잘 보내시고 주일도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금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에브라임의 전철을 밟고 있는 현대교회, 우상주의와 물신주의가 팽배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감찰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시금 생각하고 자랑하며 삶을 인애와 공의로 변화시켜 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가 공평한 조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삶 가운데 불의한 일이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아침을 주시며 3월 한 달간도 변함없이 주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삶과 환경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이들의 삶의 오한과 고통을 살펴주사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시며 늘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잃어버린 양들, 여러 이유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을 이 험악한 시대 그들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 연약한 자, 주님이 보호하시기 위해 두르신 그 울타리에서 아직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 이들을 다 붙들어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서 죄악된 행실과 습관을 버리고 속히 돌아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